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제게로 가시되 맹인들이 내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너희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라고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입니다.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방언을 하는 능력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에요. 예언을 하는 능력도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능력도 아니에요.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 이 두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는 능력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다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뽑습니다. 맞아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벌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호칭에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체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육체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밝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는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회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요, 범죄하였을 때 자기 죄를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화인이 뭘까요?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말을 갖다가 많이 기르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네 말인지 내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 이 도장, 쇠로 된 도장을 갖다가 불에 빨갛게 달궈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꼭 찍으면 타요. 그래가지고 말 엉덩이에 흉터가 생겨요. 그게 도장이에요. 그게 화인이에요. 불로 지져가지고 흉터로 만드는 도장. 여러분,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특징, 화인을 맞으면 그 상처에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죠? 여러분, 흉터 자리에 감각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흉터 자리에. 여러분, 흉터가 됐다는 것은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을 맞은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몰라요. 이게 화인이에요. 화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 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소유라는 뜻으로
화인, 즉 불도장을 찍고 나니까 그 불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질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 못해요. 왜? 불도장을 받았거든요. 마귀 거라고.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외쳐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예배 무시해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기도를 무시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 다 죄 짓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돌이키질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회개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죄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죄가 안 보이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져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51편 3절에 나와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죄가 보이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가 보이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건 뭐냐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의 의가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육체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그럼 조명이 뭐냐?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탤런트가 연기할 때나
가수들이 노래할 때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 있죠. 그 조명이에요. 그 조명. 즉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체가 있는데 깜깜하면 안 보여요. 깜깜하면 안 보여요.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첫째는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실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성경책은 옆에 끼고서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 굴러다니지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성경이 별 의미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주로 보여주시는 사역이에요.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붙들어야 될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죄를 내게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갈 길과 내가 일평생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셔서 내가 잠시 잠깐도 내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셔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어떡합니까? 외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맨 복 주신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자손 천대만대 복 주는 이런 것만 줄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 참 좋아했어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2008년 5월 22일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에. 그래서 균형 잡힌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독이 뭐냐? 이 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목회자들 속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야망. 구체적으로 뭐냐?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꿈, 다른 목회자들보다 성공하고 싶은 경쟁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어딜 가든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독에서 자유롭다고 말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독이 빠져야지만 한국 교회가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어저께 한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제 5월 중순이면 총회를 여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총회에 가서 목사다운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고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지방의 부서기로 조금 일을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교회 정치하시는 분은 목회 못합니다. 진짜 목회하고 싶은 분은 절대 교회 정치에 발들여 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총회 정치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발들여 놓지 마시고 그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 기울이고 그 복음만 붙들고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지금 오카노 목사님 이 글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속에 이 중독되어 있는 이 독을 빼버리는 일에 우리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답장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독은요 목회자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이 독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독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제거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지금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지라도 이 독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독은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셔야만 볼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뜻은 이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여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더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능력은 부르짖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봤으면 본 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날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가, 이 곤고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하여튼 공고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공고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언제 부르짖어야 될까? 여러분, 평소에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부르짖는 사람 봤어요? 비명 지르는 사람 봤어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면 될 걸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 지르는 사람 못 봤죠? 그러면 저기 어디 이상한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기도도 보통 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보통 때 하는 기도는요, 그냥 우리 하나님과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랑 산책을 하면서 요즘에 꽃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전 특히 철쭉, 흰색 철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랑이가 팍팍거리면서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예쁜 정원을 주셔서 예쁜 꽃도 감상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너무 이뻐요 왜 비명 지르는 사람 봤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땐 달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용해서 삼손을 속여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른 후에 그것도 모자라다고 어떻게 해요? 두 눈을 파버렸어요. 두 눈.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소들이 돌리는 방아를 갖다가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막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거리로 삼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은 어떻게 돼요? 또 자라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 다 자랐음을 깨달았을 때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삼손이 부르짖은 부르짖음은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혼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심장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 두 눈을 파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스럽게 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함께 죽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그냥 소리만 크게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중심으로, 네 간절함으로, 네 심장으로, 네 영혼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영혼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장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태에서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앞뒤 막 다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그런데 조용히 하는 말은 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비명을 지릅니까? 이제 비명 지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어디서? 저수지에서. 무엇을? 수영하다가. 왜? 더워서. 어떻게? 다리에 쥐가 나서 빠져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비명 지르다 죽어요.
여러분, 비명은 어떻게 지르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 살려! 그러면 끝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그러면 돼요. 이런 말을 기술을 필요로 합니까?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누구 다른 사람 하는 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르짖음은 절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박한 상태가 돼도 부르짖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해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막 부르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 이렇게 시끄러운데 당신은 이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인명구조대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웃는 소리, 이런 소리는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막 손 휘젓는 모습과 자기 살려달라고 손 휘젓는 모습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도도 절박한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손 휘젓는 것도 달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놀면서 내는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비명,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손휘적,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짓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지만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목마르면 가서 물도 한 컵 마시고,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붕 떠면 가서 확인도 한번 하고 오고, 응?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하면 가서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해요. 왜? 안 급하거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그 사람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박함과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성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하는데, 야성적인 믿음이 뭐냐면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이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게 야성적인 믿음이에요. 야성이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아요.
이사야 38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내 사정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사정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아까 시편 34편 6절에서 뭐라 그랬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본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는 삶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저는 우리 세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다고 고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보게 해주시는 거 보면 고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올린 건 여러분의 손이지만 그 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전달되고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불안이 떠날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볼 거 보게 하시고 부르짖을 거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